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모 자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피, 피로 연결되어 있죠. 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사랑, 그렇죠. 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돈? 네, 부모와 자녀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참 어렵죠. 사실 제가 부모 자녀에 대해서 강의하고 사랑에 대해서 강의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용기 있게 말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감히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실 또 우리 부모님들 젊은 이제 막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 아빠도 계시죠.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유식을 뭘 먹여야 되나, 이런 어머니도 계신가 하면, 애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장가를, 이런 분도 계시고, 이제 며느리를 봤는데 이 며느리가 전화도 안 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손주를 보시면. 우리가 부모로서 여러 세대가 이렇게 함께 계신데요. 어떻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했는데,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처음 결혼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신혼여행을 가셨다 오셔가지고요. 처음 부부가,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사셨을 수도 있겠지만, 부부가 처음 같이 한 식탁, 처음 같이 식사한 그 식사 메뉴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언제쯤 그런 날이 있었나? 우리가 다 처음 기억이 있어요. 처음 사랑하고 결혼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이 산단 말이야? 이제 우리 다른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랬던 적이 언젠간 있었죠. 사자와 소가 길을 가다가 봤어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소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자를 봤는데, 이 사자 어깨로부터 팔로 흐르는 근육을 본 거예요. 남자는 근육이지. 눈을 떼지 못해요. 그런 소를 사자가 이렇게 바위에서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은 커다란 눈을 본 거예요. 그 눈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둘은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처음으로 첫 신혼집에서 그 2인용 식탁에서 아침을 먹게 되는 거죠. 밥을 먹기 위해서 둘은 나가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사자는, 그쵸. 사자는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슴을 한 마리 잡아다가 아침상을 차렸어요. 소는 이슬을 머금은 온갖 종류의 풀을 뜯어다가 꽃잎 한 장 얹어가지고 상을 차린 거죠. 자, 상을 마저 했는데요, 난생 처음 먹는 걸 먹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소도 난생 처음 여기 막 피 묻혀가며 그걸 먹어보고, 사자도 야, 세상에 이런 풀떼기를 밥이라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있구나 하면서 씹는 맛이 있네, 이것도 자꾸 씹으니까 육즙이 나오네 하면서 먹는데요, 먹어지는 거예요. 먹어지고 심지어 소화도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렇게 안 먹던 게 먹어지고 소화가 안 되던 게 소화가 되는 시절이 있죠. 짧게. 그때 결혼하셨죠. 계속 소화될 줄 알고. 우리 청년들은 그때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안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내 이런 거 주지 말라 그랬지. 내 이런 거 싫어한다고 몇 번을 말해. 계속 주는 거죠. 계속 주고 막 이제 내가 우리 엄마가 원래 우리 엄마는 이런 걸 주지를 않았어. 하고 상도 뒤집어지고 했다가 이제 계속 싸우다 보니까 둘이 상담도 받아보고 막 상담 받으니까, 너 왜 그래? 너 이거 왜 줘? 이러지 말고 아이메시지로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아이메시지도 얘기해보고, 내가 이거 싫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자꾸 이걸 주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 이런 것도 해봤어요. 다 배운 것도. 근데 그것도 안 돼. 하루 이틀 안 되는 거죠. 둘은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둘은 싸우다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은 이별의 도화선이 되고 그 간극을 넘지 못하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둘이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한 말이 이구동성으로 똑같다고 해요.
둘이 뭐라고 말했냐면, 둘이 돌아서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말하고 헤어졌대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최선을 다해요, 다. 제가 요즘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이 이혼한다고 그렇게 많이 와요. 얘기 들어보면요, 둘 다 최선을 다했대요. 각각 들어보면요, 대충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나 대충 그냥 해다가 안 되면 헤어지려고 대충 했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심지어 제일 그 꼴보기 싫고 말 안 듣는 애들 누구죠? 사춘기. 걔네들도 엄마 저쪽에 가 계시라 그러고 따로 얘기 들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최선을 다했대요. 진짜 딱 이 한 판만 더 하고 공부하려고 자기도 애쓰고 딱 하면 마지막 한 판 하고 있는데 엄마 그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자기도 엄청 엄마한테 참고 엄마한테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갈등을 겪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최선을 다하죠. 심지어 정말 누구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무엇 하나가 빠진 최선을 다함은 최악이 되더라고요. 어디서든지요, 사실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일으키세요. 그죠? 대충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갈등을 만들어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죠.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 하나가 빠진 최선을 다한 것은 최악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저는 이 지점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많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생각해 봤어요. 자, 무엇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셔가지고 제가 감히 부모를 논하고 사랑을 논하기가 죄송한데, 어쨌든 예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가정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셨어요? 내가 엄마가 된다면 어떤 엄마가 돼야지, 내가 아빠가 되면 이런 아빠가 돼.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 부모님 같은 가정은 내가 안 만들 거야. 그 결혼하시기 전에 길을 가다가 애기 엄마들이, 애가 여기서 울고 있는데 너 빨리 안 와? 진짜 간다, 엄마 간다? 엄마 막 가면 애가 뒤에서 막 울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막 쾅쾅쾅 엄마가 걸어가가지고 애 팔을 탁 잡아 끌고 가면 애는 막 이렇게 끌려가고 이러는 엄마들, 그리고 애한테 소리 지르고 마트에서 소리 지르고 이런 엄마들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아유, 저런 무식해가지고 저 엄마라고, 저 다 엄마 자격증을 주고 애를 키우라고 해야 하든지만. 근데 애 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 많은 거 하셨죠? 예, 혼자 있을 때 많은 걸 하셨죠. 그러더라고요. 나 좋은 엄마가 되기를 꿈꿨고, 내가 바라던 아빠는 이런 아빠였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우리 부모님 같은 부부는 아니에요. 이런 부부는 아니었는데, 이런 가정은 아니었는데, 내가 꿈꾸던 바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많이 다르네. 한참 다르네. 생각해보니까 꿈과 소망이 우리를 배신한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모르지만. 예. 또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시면서 예전에 한번 돌아보세요. 젊을 때 애들 막 영어 잘하라고 엄청 막 영어 비디오 테이프 막 사주시고 그러셨죠. 책 읽는 애 되라고 막 비싼 거 막 한 질짜리 막 100만 원 이런 거 사다가 막 꽂아놓고 그러셨죠. 영어 잘하라고 학원 보내고 막 했는데 지금 자녀들 영어 잘하나요? 네, 키 크라고 막 우리는 못 먹는데 막 한참 키 클 때 우유 먹이고 막 고기 나는 못 먹는데 막 소고기 먹이고 하셨죠? 충분히 컸나요? 예, 우리가 좋은 것을 넣으면 우리 일상에, 삶에, 자녀 교육에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것이 나오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러면서 우리 일상을 살죠. 고민하면서. 근데 혹시 솔까말이라는 말 아세요? 잘 모르시군요. 예, 솔까말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예, 솔까말. 이거 한번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써보세요. 야, 솔까말 해보세요. 우리 엄마. 네, 하여튼 솔까말. 우리가 좋은 것을 넣는데 좋은 것이 나오더냐는 거죠.
아주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상을, 또 원칙을 넣으면 어떤 원칙이 정말 많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뭐 하는 법, 뭐 하는 기술, 대화의 기술, 원칙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원칙을 넣으면 원칙대로, 원칙이 말하는 대로 성공이 되냐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단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거 혹시 이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박사님을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많이 하는 카카오 스토리라는 SNS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오은영 박사의 육아 10계명이 막 공유된다고 하죠. 수십만이 공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부모에게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학습이나 밥 주는 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사랑 표현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나무라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제가 이거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엄청 공유하고 막 그랬길래 이랬고, 제가 이걸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해산 10계명보다 더 어렵네. 근데 엄마들은 이거 막 좋아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좋아요. 말은,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따뜻한, 이제 어린이집에 보낸 젊은 엄마가 이걸 봤다 치고요, 휴대폰으로 봤어요. 애가 올 시간이 됐어요. 그래, 맞아. 이거 막 카톡으로 친구한테 보내고, 맞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애가 올 시간이 다 됐는데 휴대폰에 전화가 울려요. 딱 보니까 어머님이세요. 시어머님. 잘 모르시죠? 그럼 시어머니 전화, 일단 이렇게 하고 전화를 받거든요. 네, 어머니. 예, 이번 주말에 뭐하니? 김장 절인 거 있는데 시골에 그거를 좀 가지러 가야 되겠다. 차 가지고 올 수 있지? 아니, 근데 그때쯤에 네. 끊었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애가 왔어요. 애가 왔는데 아까 내가 이걸 보고, 그래, 맞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자 했는데 불과 1분 만에 내 마음 상태가 어때요? 달라졌죠. 애가 들어오자마자 가방 내고, 엄마 있잖아, 오늘 급식 시간. 시끄러. 들어가 손 씻어. 아니, 엄마 급식 시간에 엄마 카레가 나왔는데. 엄마 들어 손 씻으라고 말했지. 자,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1계명 벌써 어기셨어요. 읽자마자. 그러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시 어머님이세요. 예, 어머니. 예, 내가 아까 말 못한 게 있는데, 애비는 그날 뭐하니? 애비도 같이 와요. 그걸 그 애비한테 물어봐야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애가 밑에서 엄마 막 바지 이렇게 당기면서, 엄마 나 게임 10분만, 게임 10분. 어떻게 해요? 예, 걔가 하면 애비한테 물어. 네. 눈으로 욕하고 침 뱉고 때리고 다 하시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세요. 2계명 어겼어요. 그죠? 이게 너무나 감동되는 원칙인데, 그러고서 주말에 아이 데리고 이제 시댁에 간 거죠. 얘가 막 아버님에게 버릇없이 굴어요. 그러면 얘를 훈육하려면 얘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해야 되는데 굳이 거실에서 TV 앞에서 아버님, 시동생 다 있는데 앞에서 혼내는 거죠. 너, 엄마가, 어른들한테, 버릇없이, 막 소리 지르면서 혼내시는 거죠. 왜요? 예, 보시라는 거죠. 어머니, 저도 성질이 있거든요. 네, 저도 성질이 있어요. 또는 아버님, 어머님, 저도 아이 가르쳐요. 제가 가르치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다 가르친다고요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야단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좋은 원칙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부부 10계명, 자녀 10계명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언제 되더라? 내 마음이 편할 때 되더라. 내 마음이 편해야 이런 것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는 이런 것들이 생각나려면 뭐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야 되죠. 근데 내 감정이 너무 일렁거려요. 그러면 감정은 에너지라서 부글부글 해서 이 오른편 그림처럼, 여러분 보니 오른편 그림처럼 감정이 더 많이 내 마음을 막 지배한단 말이죠. 그러면 배운 게 생각이 안 나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세요. 생각이 안 나요.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렇게 하면 설교 말씀, 이번 주 설교 말씀 은혜 받고, 이번 주 한 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생각은 이성이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감정이 누르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화를 잘 안 내서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는 어머니 아버지 계시거든요. 그런데 화를 안 내지만 웃지도 않아요, 결코. 애가 넘어져서 울고 막 그러는데도 안 죽어, 들어가 씻어 숙제해, 안 죽어, 그거 가지고 안 죽어, 약 먹어, 안 죽어. 이것도 사실은 차가운 분노라고 하거든요. 따뜻하지 않음.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반드시 그 감정의 에너지를 이렇게 빼줘야 된대요. 이건 에너지라서, 에너지의 법칙 아시죠? 스스로 소멸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빼줘야 된다. 그래야 다시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설교 말씀, 큐티했던 것, 기도의 자리,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라는 것. 이게 돼야 원칙을 넣어도 되고 좋은 걸 넣어도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보려는 사랑에 대해서도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꿈과 사랑이 우리를 꿈과 소망이 우리를 배신하고요. 노력을 하는데도, 원칙을 넣고 좋은 것을 넣고 노력을 하는데도 뭔가 내 생각만큼 되지는 않아요. 특히 더 저는 이제 이 사랑의 배신, 제가 이름을 사랑의 배신이라고 붙였어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건 나름대로 사랑, 특히 자녀들에게는 사랑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희생했겠어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바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은요, 사랑에 대해서 보니까요,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것이 사랑의 아주 이 모든 것을 다 담은 사랑의 실용적인 정의가 돼서 너와 나 이렇게 갈 때는 사랑의 실용적인 정의는요, 제가 보니까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껴야 그게 사랑이에요. 준 사람이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마, 이를 악물고 있잖아요. 사랑같이 느껴지세요?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준 사람이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제 예전에 많이 그러셨고, 지금 회사 가는 자녀가 있으셔도 그러시겠지만 아침에 막 깨우시잖아요. 엄마 나 5분만 더 자게. 일어나. 너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 물 갖다 붓는, 찬물 갖다 붓는다 너. 너 안 일어나? 엄마 나 10분만, 빨리 일어나 밥 먹어. 엄마 나 밥 안 먹고 10분만 더 자고 갈게. 아침부터 애 깨우고 막 또 애들 막 어린이집 학교 가는데 막 등 욕실에 밀어넣고 밥 안 먹는다는데 막 김 싸서 입에다 막 넣고 빡빡한데 걸리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아침을 좀 5분 더 잔다는데 왜 이렇게 아침을 먹이려고 하시죠?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죠? 아침 먹어야 이제 학교 가서 뭐 탄수화물이 뇌에 들어가면 공부도 뭐 이렇게 하고, 사랑하니까 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엄마가 아침마다 나한테 짜증내. 한 번도 좋은 낯으로 나를 학교 보내고 회사 보낸 적이 없어. 이게 초등학생도 하는 말이고요, 회사 다니는 큰딸도 그 청년부 자매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엄마가 차라리 그래 더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침마다 밥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몰라주고 그런다는 거죠. 엄마는 사랑으로 줬는데 아이는 오전 내내 그렇게 하고 학교 가서 이렇게 하고, 아이는 사랑으로 받질 않았어요. 아침마다 그렇게 기분이 안 좋게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랑으로 줬는데 이거는 뭐죠? 이게 아주, 이것들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어린아이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는요, 부모가 져줄 때래요. 엄마가 나한테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그래 5분 더 자,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은 사랑받은 기억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노력은 안 알아주고요, 그렇죠? 원래 존재의 차이가 나는 것들, 미성숙한 것들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런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딱딱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 것 같으시죠? 근데 기도 응답 안 해줘. 하나님이 저 옆에 권사하는 내 기도는 안 들어 몇십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다 사랑하시긴 하는 거. 존재의 차이가 많이 나는 존재끼리는 져줘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대박 져주시러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정도로 져주시러 오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좀 하나님 우리 사랑하나 이 정도 하는 거죠. 사랑은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껴야 사랑이래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준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준 게 얼만데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준 게 얼만데는 아마 사랑으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을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런 주제를 드렸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경험,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한 혹시 한마디가 있냐, 그걸 나눴어요. 40대 싱글 자매였어요. 40대 결혼하지 않은 싱글 자매였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려고 그러니까 대학을 아예 스스로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해왔는데 청년부에 가면 다들 막 대학이 어떻고 학번이 어떻고 막 이러는데 가면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 자체 때문에. 사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인정받고 그러는데 항상 마음속에 주눅이 들고 열등감으로 이러고 있는데 선배 언니 하나가 어느 날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을 같이 하면서 어머, 너 왜 이렇게 똑똑해? 너 왜 이렇게 똑똑하니? 이 말을 해줬는데 자기가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자기 공부 너무 잘했고 머리도 좋았고 제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게 아닌데 항상 그것 때문에 위축됐다는 거죠. 근데 이 언니가 항상 그것을 인정해 줬대요. 그것이 자기 길을 펴게 하고 그랬다면서 저를 만났을 때는 그때 그 집단에서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방송통신대에서 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쭉 공부할 수 있었던 한마디다. 그 언니가 준 힘이. 그 옆에는 만삭인 자매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앞에 있는 간식을 막 이렇게 먹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방금 나눴던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그 만삭인 자매를 이렇게 찌르면서 그게 언니야 라고 말했어요. 이 자매가 만삭인 자매가 먹다가 깜짝 놀라죠.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말을 해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러면은 사랑이 아닌 거죠. 자, 우리가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는데 다 사랑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무너지시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집사님이 한 분이 독감에 걸려서 식사를 못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막 꽁끙 앓고. 그러면 또 이제 막 우리 저녁에 먹을 카레라이스 하면서 카레도 하고 막 오이도 무치고 밑반찬 해가지고 이제 싸가지고 집사님, 구역 집사님한테 가는 거죠. 가시나 와서 집사님, 아우 애들도 좀 먹으면서 약 먹어야지 이렇게 못 먹고 그래서 어떻게 먹고 저녁에 애들도 먹여 그리고 좀 잘 쉬어 기도할게요.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셔서 저녁 때 한 6시 반 7시쯤 되면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시는 거죠. 왜 그러세요? 왜요? 그죠? 깨똑 뭐 문자라도 오거나 뭐예요? 이제 뭐 잘 먹었다 또 다 이제 문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시간 됐으면. 근데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7시 반쯤 내가 전화해서 지사님 카레가 좀 짜지? 이거 뭐예요? 카레가 짜냐는 거예요? 아니죠. 야, 그래도 내가 갖다 줘서 얻어 처먹었으면 고맙다는 문자라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마음을 돌아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이라고 줬는데 이 사람이 사랑으로 기억하지 않은 많은 것들은 내가 그 사랑 그 자체로 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최악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주는 나에 대한 숙고하지 못함, 주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감각이 없을 때는 그러고선 최선을 다하는 건 최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질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만약에 제가 눈동자 보면 알거든요. 마음속으로 답을 안 하시면 제가 오늘 강의를 5시 반까지 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답을 하시면 제가 금방 끝내드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빨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있으신가요? 뭘 말할 수 있으시냐면요, 말하시되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뭘 말할 수 있으시냐면요, 나는 당신에게 이런 선물이 된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뭐 그렇게 뭐 준 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요건 잘해준다. 요거 하나는. 그래도 나는 이거는 너한테 선물이 돼. 내가 그런 거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내 입으로 그런 걸 어떻게 교만하게 말해요. 교만하게 속으로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부끄럼 없이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강사니까 있어 보이게 말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내 장점 말할 수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내 장점이 뭐 그냥 뭐 사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가족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밥은 잘해주잖아. 그죠? 내가 그렇게 뭐 막 이렇게 하진 못해도 가만히 말 들어주는 건 잘하잖아. 그죠? 이렇게 내가 뭔가가, 적어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구역 식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가 잘하는 한 가지는 있다는 거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5,000년 정도 된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한 5,000년, 2,000년 정도 됐대요. 예전에 사막의 교부라는 처음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 많은 분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섬기고 그랬던 분들부터도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곤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사람은 적어도 9가지 중에 하나의 선물은 타고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보내실 때 적어도 9가지 중에 하나의 선물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한테는 철저하고 완벽함이란 선물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딱 보면 모든 줄을 하나를 쳐도 똑바르게, 뭘 하나를 해도 정리를 똑바르게, 완벽하게. 그래서 여기 이제 번호가 있어요. 1. 이 완벽이라는 선물을 가지신 엄마들이 김을 잘라 놓으면 김길이 1mm의 오차가 없대요. 딱 줄 세워 있고 먼지 하나 없고 일 처리하면 오타 하나 없고, 이렇게 이런 완벽이란 선물을 가진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 있으시죠? 생각나는 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하나 흐트러짐이 없어요. 시간 딱 지키고요. 딱. 또 돕는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대요. 벌써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미 그 집사님은 거기 가 계세요. 뭐 밥하고 뭐 청소할 일, 교회, 이미 그 집사님은 거기 가 계세요. 남들 밥 먹고 있을 때 이미 청소하고 계시고 이미 짐 싸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잘 도우시는지. 이런 분들은 호레비 집에 청소하러 해주러 갔다가 애 놔주고 올 정도로 그렇게 도움을 받은, 뭐 필요한 곳은 언제든지 달려가시는 분이죠. 이런 분 있으시죠? 그냥 어느새 가서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어떤 일을 유능하고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있대. 그 집사님한테 일을 맡기면 아무튼 돼. 그렇게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드물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집사님이 행사를 맡으면 전에 없이 잘해요. 사람도 잘 모으고, 그 집사님이 구역을 하면 그 구역은 돼. 그렇게 일을 잘, 효율적으로 일을 유능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씩은 걸리셔야 돼요. 여기 안 걸리면 겸손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씩은 걸리셔야 돼요. 지금 그런 분이 있으시대요. 또 어떤 분은 특별히 사람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는 분이 있대요.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심지어 식물 하나, 아픔, 소외된 이런 것들이 마음에 느껴져 가지고 눈빛으로 다 느끼고 그 사람 깊은 마음의 감정을 읽어내는 분들이 있대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그 소외된 약한 것들의 감정을 읽어내는지, 이분이 친구한테 화분을 선물했는데 이걸 받은 친구가, 야 이거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 얼마나 이 식물과도 교감을 하시는지 이분이 얘네들이 다 알아서 목마르다고 해. 화분이 목마른 것까지 느끼시는 그런 특별한 감정을, 깊은 감정의 결을 선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성을 선물 받으십니다. 현명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줄을 세워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고 이러는 것을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렇게 짧게 설명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충성스러움을 선물 받으시는 분들이 있대요. 공동체 교회에서 어떤 지켜야 할 것들을 가장 잘 지키시고 제자리를 항상 잘, 비 오는 수요일에 수요 예배 안 빠지시는 분들, 해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늘 최악까지 대비해서 늘 안전을 도모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이런 선물을 가진 분들이 있대요. 또 어떤 분들은 행복함 다 이러고 있다가 이분이 딱 나타나면 재밌고, 이분이 말을 딱 시작하면 깔깔깔깔 웃고, 이분이 나타나야 웃는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을 선물 받으신 분들이 있대요. 또는 힘 다, 야 이거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얘가 맞고, 아하이 정말 일어나, 나만 따라와, 맨 앞에 나가서 돌 맞고 딱 힘으로 해결하고 나만 믿어 하고 힘으로, 이런 힘이 있으신 분들이 있대요. 적어도 9가지 중에 하나의 선물은 나에게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거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왜 사랑으로 주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이 최선으로 다가가지 못하느냐면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나와 잘 지내는 법을 잘 몰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어린 자녀든 이미 장성한 자녀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나 자신하고 잘 지내는 거. 나하고 친하고, 나한테 다정한 사람이 타인에게 다정해요. 나는 의구 못나고, 의구 나는 아무거나 먹고, 의구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주는 것은 왜곡된 돌봄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남을 돌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좋아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힘이든 내가 현명함이든 감정을 잘 돌보는 거든 도움이든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것을 뒤집으면, 사실 여러분 장점을 뒤집으면 뭐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것을 뒤집으면 그것이 단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것을 여러분 사실 인정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부끄럽지만 인정한다. 아까 제가 이 애니어그램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의 앞면 뒷면을 너무 잘 얘기해줘요. 완벽하신 분, 무슨 일을 시켜도 완벽한데 이분들은 늘 화가 나 있다는 거죠. 아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작부터 은혜가 안 돼. 아니 목사님이 몇 분인데 오타 하나를 못 잡아내. 뭘 해도 오타부터 보이고 삐뚤은 것부터 보이기 때문에, 완벽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은 화가 나 있다는 거죠. 내가 회피하려는 게 있고 그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힘에 사로잡혀 있다면 약함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유능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유능하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일만 되면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재밌고 즐거운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고통은 싫어해가지고 장례식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병원 안 가는 것도 싫고,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에만 꽂힌다는 거죠. 보니까 내가 가진 선물을 잘 보니까 그 이면이, 사실은 그 이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내 공동체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구나. 제 얘기가 아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받은 사람은, 자꾸 우리 자녀들은 아프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 몰랐던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힘든 거라는 거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50대 집사님 상담하면서 이 말에 카를 유응이라는 심리학자는 굉장히 영성적인 심리학자예요. 목사님의 아들로서 인간 심연에 있는 것들을 심리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닐 텐데 하면서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 말이 저는 매일매일 아프게 확인해요. 청년들이요, 상담을 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요, 저는 그게 보여요. 부모님이 지어진 무의식적인 짐이 보여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50대 집사님이신데요, 부모님, 내가 너한테 잘못해준 게 뭐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 아버지가 술 드시고 어렸을 때 많이 때리셨고, 엄마는 아버지의 종처럼 막 이렇게 하셨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돌아보니까 그런 부모님 때문에 자신이 못 받은 게 너무나 많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내 애한테도 그렇게 했고, 지금 보니까 너무 속상한데 그걸 보상받겠다는 마음도 없대요.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대요. 엄마가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되겠대요. 근데 엄마는 절대로 안. 내가 그래도 너한테 해준, 내가 그러면서도 너 때문에 막 이렇게 했고 뭘 했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모두 부모님이 남겨주신 짐을 지느라고 이렇게 깡깡깡깡 지고 산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왜 그러냐고. TV에서 어떤 아나운서가 프리랜서로 전환하면서 그랬대요. 자기 부모님 빚 갚으려고 이거 이렇게 전환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 그랬더니 그걸 보다가 엄마가 야, 뭐 느끼는 게 없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빚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원을 다니다가 지금 대학원을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요. 자기는 원래 미술 전공인데 미술 치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엄마는. 근데 사실은 이 친구가 알바해서 돈을 모으면 엄마 아빠가 너 돈 모아놓은 거 없냐? 목돈이 필요하면 또 막 몇십만 원씩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딸인데 실은 부모의 빚을 자기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가만 얘기 들어보니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아니면 너는 지금 네 삶이 어때? 너무 행복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요, 학비 자기가 벌어도 돼요. 그런데 뭐요? 부모님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식은 부모의 빚을 갚을 수 없어. 돈으로 갚아드려도 부모님이 인생을 통해서 쌓아오신 짐을, 빚을 자식은 갚을 수 없어. 그게 순리야. 네 삶을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야. 근데 잘 못 알아듣죠. 착한 자녀일수록 더 못 알아듣죠. 우리 다 나름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많은 무의식적인 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짐을 진 우리 자녀들을, 또 나 역시 부모의 짐을 지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숙고해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이제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로 부모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또 하나는요, 엄마 아빠 내 맘대로 해도 돼요? 내 방식대로 해도 돼요? 두 가지 질문을 계속 존재로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시면서 물티슈 한 통을 어느새 설거지하고 보니까 물티슈 한 통 다 뽑아가지고 거실에 뿌려놓은 거, 뭐 이런 사건 굉장히 많으시죠. 참기름병 쏟아가지고 머리에 바르고 이러는 거. 이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사춘기 아이들도, 큰 장성한 아이들도 부모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난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자, 이거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예스? 예스, 예스. 언제예요? 언제? 이쁜 짓 할 때만? 아니요? 그렇죠. 넌 사랑받는 존재야. 언제든. 네가 사고 치고 와든. 제가 최근에 사춘기 아이가 너무 사고를 치는 그 아빠랑 상담하면서 제가 최악의 경우 얘는 감옥도 갈 수 있어요, 이러다가. 감옥 가면 얘는 사랑받는 존재 아닌가요? 그때도 얘는 사랑받는 존재죠. 엄마 앞에서는 예스예요. 아시겠죠? 얘 존재는 무슨 짓을 해도 얘는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예요. 자, 두 번째, 얘 내 방식대로 해도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사랑받는 존재인데 안 돼. 그렇죠.
네 방식대로 해서는 안 돼. 너는 배워야 할 법칙이 있어. 이게 부모의 사랑과 힘을 보여줄 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뭐라고요? 예스.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내 맘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 너는 배워야 할 높은 법칙이 있어. 고귀한 법칙이 있어. 그래서 너무 잘 대답하셨어요. 자, 이거는 아시겠죠? 만약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내 방식대로 해도 되나요? 그랬는데 넌 사랑받는 존재야. 네 방식대로 해도 되나? 내 방식대로. 이런 애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망나니가 되겠죠. 그래, 뭐 우리 엄마 사랑하니까 나 다 사주고, 내가 뭐 말만 하면 사주고, 방종하는 아이가 되겠죠. 그려지시죠? 어떻게 될지 그려지시죠?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아니. 내 방식대로 해도 되나요? 그래.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경계전도 없고요. 사랑도 못 받아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정말 가장 어려운 아이가 되겠죠. 가장 힘든 이 아이가 크면 이 사회에서 어떤 아이가 될지 상상이 되시죠. 세 번째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아니, 네가 무슨. 내 방식대로 해도 돼. 아니, 우리 집에선 지켜야 할 게 있어. 원칙주의. 아주 보수적인, 엄밀하고 엄격한 잣대만을 가지고 우리 집에선 이렇게 하면 안 돼. 몇 시에 일어나고 각을 잡아서 이불을 개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삶을 원칙으로만 살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겠죠. 그런데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넌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사랑받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방송실에서 넘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넘어가네요. 네. 자, 난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넌 사랑받는 존재야. 네 방식대로 하면 안 돼. 너는 언제든지 사랑받는 존재지만 너는 배워야 할 것이 있어. 이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거죠. 근데 대체로 거꾸로 우리가 해온다는 거죠. 자, 특히 사랑받는 것보다 네 방식대로 해서는 안 돼.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가르쳤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어서 부모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나요? 사실 요즘 아이들 되게 이렇게 키워지죠. 그리고 이게 마치 좋은 부모처럼. 그래서 우리도 자책하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도 못하고 좋은 운동화 사주지도 못하고 내가 비싼 학원 보냈으면 쟤 더 좋은 대학 갔을 텐데 내가 그러지도 못하고. 아니요. 얘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부모들이 많이 지죠. 많이 져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아이들에게 돈은 가장 많이 쏟아부으면서 가장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자녀에게 돈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은 때가 없었대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부모 자녀가 친밀하지 못하고 애들이 지멋대로고 공경하지 않는 때가 없다는 거죠. 뭔가 그렇죠. 우리가 뭘 가르쳐야 하냐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아까 제가 져줘야 사랑받는다고 했죠. 아이들이 느낀다고 했죠. 부모는 지는 존재가 아니라 져주는 존재다. 힘을 가지고 져주는 존재다. 져줄 힘이 있어야 져주겠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언제까지 져줘야 돼요? 언제까지 아이들이 이겨야 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안 돼. 너 여기까지 돈은 이만큼이야. 엄마가 돈이 더 많아도 안 돼. 엄마가 집에 돈은 더 있지만 이것까지는 사줄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소비는 여기까지야. 게임은 여기까지야. 라고 지지 말았어야 하는 지점인데 그걸 언제까지 이겨야 할까요, 여러분? 자, 한번 마음으로 답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답해보세요. 언제까지 이겨야 할까요? 언제? 결혼할 때까지요? 애들이 전 존재로 온 몸으로 이제 엄마 아빠는 날 이기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게요? 예, 사춘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지랄 발광이라고 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엄마 아빠는 날 이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사춘기예요. 사춘기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아이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에게만 중요한 시기죠. 자, 이 그래프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어떨까요? 아이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무력하죠. 엄마 아빠 없으면 그냥 낳아서 얘를 가만히 건넌방에 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가만 놔두면 죽어요. 무력해요. 자기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죠. 0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힘은 가장 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애가 어떻게 돼요? 점점 뒤집고 기동력이 생기고 스스로 숟갈질하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하면서 얘가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점점 힘이 빠지고 늙죠. 그러면서 힘의 차이가 생기는 이 지점, 아이가 더 커지고 부모의 힘이 교차하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달라져요. 우위가 달라지죠. 그 지점이 여기가 언제라고요? 사춘기예요. 사춘기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이들 사이즈도 커지죠. 이제는 더 이상 지면 안 돼요. 근데 대체로 반대로 하세요. 어렸을 땐 다 허용해주고 다 져주다가 사춘기 때 막 얘가 막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뭐라고 이 자식아? 너 한 번 더 말해봐. 이 자식이 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춘기 진짜 이상해요. 저희 둘째 아이는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얘가 사춘기는 그렇게 뜬금없는 거예요. 맥락이 없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 저기 준비물 사러 다이소 갔다 왔는데요. 순회동 다이소 갔다 왔어요. 아빠가 왜 서현동으로 안 가고 순회동으로 갔어? 아, 뭐요? 아니, 아빠가 왜 서현동이 더 가깝거든요. 서현동 다이소가 더 가까운데 너무 맥락 없는 곳에서 애들이 화를 내고, 맥락 없는 곳에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거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춘기는 원래 그런 때다. 미치는 때다. 애들이 뇌가 뒤집어지는 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뒤집어지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없으면 정상인 거예요. 이제 아빠가 훈련된 바가 있어서 그러죠. 아니, 현아 잘 들어봐. 아빠는 서현동 다이소가 가까운데 왜 더 먼 순회동 다이소로 갔다 왔니? 이렇게 말한 거야. 아이 참 하고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거울 화장대 앞에서 미친놈 이렇게 하면서 열을 식히고 있더라는 거죠. 사춘기는 그런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사춘기는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엄마 아빠의 뭐와 맞물려요? 네, 맞아요. 중년기, 갱년기와 맞물리죠. 뭐 좀 결혼을 일찍 하시고 늦게 하셔도 대체로 맞물리는 거죠. 인생에서 발달이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2번이 언제냐면 사춘기와 중년기예요. 사춘기는 무슨 발달이요? 신체 발달, 성적인 발달. 그러니까 애들이 몸이 막 계속 커지고 남자애들 성적인 막 이런 것들 맨날 그것만 보이니까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발달을 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요. 생각은 아직 아이인데 몸이 엄청 발달하면서 신체적인 발달, 성적인 발달을 한다는 거죠. 중년기에는 영적인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때라고 해요. 그 영적인 발달이 어떻게 와요? 갱년기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지사님들, 아내분들이 갱년기 오시면 어떻게 되죠? 막 또 다른 사춘기죠. 막 화내고 막 안 먹으면 먹지 마! 막 그러고 막 무섭잖아요. 애들이 또 엄마 눈치 보고. 그렇죠? 마음에서 나도 제어할 수 없는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또는 공허하고, 내가 살아온 게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남성도 그러시죠. 내가 여태껏 돈 벌고 집에다 돈 벌어주고 살아온 게 뭐지? 내 인생 뭐야? 라고 내 마음에 텅 빈 것 같은 뭔가 찬바람이 부는 그 느낌이 뭐냐면 영적으로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때는 뭐냐면 영적인 초대를 하나님이 하시는 때래요. 이제 더는
그러고 살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하는 법을 너는 배워야 해. 그래서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사춘기 때 뇌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내가 잘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사춘기 아이를 키우시면서 좌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 그 발달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법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순서가. 자,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요. 제가 사랑은 뭔가 하고 시작부터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왔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은요. 아이고 이쁘다. 어쩜 그렇게 너는 이쁘냐. 막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 애를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자기 애 얼굴에서만 빛이 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 얼굴에 후광이 있다고 막 그러시고. 그렇게 해서 이쁜 게 사랑, 그 너머의 사랑은 뭐냐면 얘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찢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래요. 찢어서. 그러니까 아프죠. 김영복 목사님 책 중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그런 말이 있죠. 제목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몸과 영 다 찢어서 아픔으로 내어주셨거든요. 사랑은 확장시키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춘기, 중년기는 많이 확장되는 때죠. 내 영적인 초대를 받고 많이 확장되는 때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하셨을 거예요. 어떤 젊은 엄마가 벚꽃길에 자기 아이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사진 찍은 걸 놓고요. 거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해봐라. 아유, 해봐라. 그죠? 우리 마음은 우리 아이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래요? 아니죠. 월터 스토프라는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이 있고요.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책들이 있죠. 일찍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내시고 쓴 책들이에요. 이런 아픔이 있고요. 우리 자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줘도 이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우리 젊은 어머니들 아이들 어린이집에 가서 생각보다 애들이 더 쓸쓸하고 외롭게 이러고 사랑받지 못하는 순간이 많고요. 생각보다 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구박받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학교에서 제일이지 뭐 공부 못하는 애들 누가 돌아봐 주나요? 생각보다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잘 존중받지 못하고 생각보다 더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엄마로서 막 2월 말에 어머니 기도회가 막 지금 수능철하고 어머니 기도회 많이 나오시잖아요. 2월 말에 왜 그래요? 신학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봤는데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6년 중에 한 번은 좋은 선생님 만나. 복불복이야. 기다려봐. 아닌 게 아니라 한 번은 만나더라고요. 정말 잘 해주고 싶은데,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었어요. 아이를 진짜 꽃길만 자기는 걷게 해줬대요. 말하자면 어떻게 하냐면요, 학교에서 우리 애가 공부 잘 못하는데 공부 잘 못한다고 조금만 무시하면 학교에 선생님들이 무섭게 한번 해줘야 되는데 학교로 가면 안 된다. 바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야 된다. 교육청을 한번 뒤집으면 선생님들이 우리 애를 무서워한다. 나는 웬만하면 교육청 뒤집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얘를 무서워서 어떻게 못할지 모르겠지만 얘가 선생님하고 좋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자녀를 키웠는데 얘는 안 믿는 자녀를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여자 남자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예배 안 나오고 한다는 거죠. 해도 꽃길만 걷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우리 자녀, 내가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얘는 하나님의 손주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처럼. 이거 다른 버전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사위가 없다. 남편한테 자꾸 성경 좀 읽으라고 제발 좀
성경 좀 우리 집안의 영적 가장이 되라고 좀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사위 아니고 성경 안 읽으셔도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그렇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아버지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저는 엄마가 또 저를 늦게 낳으셨어요. 45에 저를 낳으신 거예요. 게다가 동생도 있어요. 47에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 엄마는 늙었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키우셨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지금 건강이 95세시거든요. 잘 계시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서 거동을 못 그러니까 교회를 혼자 못 가시고 주일날만 교회 가시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철 들고 저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매년 2월과 9월에는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철야가 가서 한 서너 시간 기도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밤 11시쯤 가시면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7시에 오시는 철야예요. 진짜 철야. 예, 그것을 평생을 해오신 거예요. 자, 2월, 9월 뭐죠? 신학기. 엄마가 과외를 시킬 수가 있나, 엄마가 뭘 해줄 수가 있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만나고 결혼 잘 하고. 저 대학에 실패했고요, 연애하다 실패했고요, 결혼도 되게 늦게 했고요. 엄마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렇게 탁탁탁탁 된 일이 꽃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그거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지만 사실은 뭐예요? 엄마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기도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엄마의 텅 빈 공간, 엄마의 영혼의 초대장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하고 사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는 그 영혼의 초대는 항상 쓸쓸함으로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인 것 같아.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와. 너한테 나밖에 없어. 이런 초대인 걸 들으셔야 돼요.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더 이상은 이기지 않기로 하고 아이를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이 텅 빈 공간이에요. 그게 갱년기예요. 져주고, 내가 너 이길 수도 있지만 져주고, 전화 안 하고 날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섭섭하지만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낸 텅 빈 자리를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로 채우셨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장 재밌는 거, TV에서 재밌는 거 할 시간 있잖아요. 그때 딱 보려고 성경 가져와라. 그럼 저녁마다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싫었어요. 저는 가정예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신앙교육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얘기해서 패밀리데이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다 노는 거예요. 넷이서 보드게임하고 막 기타 치고 놀고, 그러고 나서 촛불을 켜고 성경 한 절 읽고 일주일간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다 같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렸을 때 한 방에서 자는 거였거든요. 한 방에서 다 같이 자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엄마보다 애를 엄청 잘 키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막 율법주의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주일날 모두 못 사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나 진짜 엄마보다 세련되게 엄청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요, 저희 아이가요,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얘기해. 엄마 좀 놀래겠지만 얘기해. 엄마, 난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아빠가 목사이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왜? 얘가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영화를 본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많은 사람들을 죽도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도록 어떻게 그걸 허락하셨어? 엄마는 믿어져?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어져? 엄마 나는 말하지만 하나님 안 믿어. 알았지? 그때가 얘가 사춘기 때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도 그렇게 속상할 때가 있었어. 그래 하고 말았죠.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니야 그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도 하여튼 그 3절인가 이런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이 찬양 가사를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이게 하나님 안 믿는다면 어떡하지 이거? 그 즈음에 제가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스카펙 박사님의 그 책의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얘는 얘의 길을 가겠다. 나는 나로 얘 앞에서 하나님 사랑을 살고 강요하지 않고 살 때 가겠다.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사무엘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혹시 잘 보이세요? 글씨가 작은데?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면 저랑 같이 읽으시고 잘 안 보이시면 같이 들어볼게요. 내 삶의 모든 조각을 다 맡겨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주셨다. 내 행위를 깨끗게 하자 내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진정 나는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렸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다. 매일 나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저희 어머니가 95세신데요. 제가 저녁에 전화를 드리면 8시 어간에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 예배를 혼자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때부터 50몇 년 동안 저희 엄마는 가정 예배를, 저희가 크고 대학 가고 그러면서 밤에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혼자, 그 가정 예배를 지금 95세가 되도록까지 혼자 지키시는 거예요. 8시가 되면, 그런데 저희 이제 돋보기, 눈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돋보기를 올리다 최고까지 올려서 이제는 거의 포기하셨어요. 제가 엄마 댁에 가서 저녁에 함께 있는데 엄마가 예배드리러 들어가셨어요. 끝나셨나 하고 들어갔더니 엄마 계속 찬송을 부르고 계세요. 엉뚱한 장을 펴놓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거 부르시는 거예요. 엄마 뭐야 다른 데 펴놓고. 그랬더니 다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그러고 보니까 성경도 못 읽으시고 찬송도 못 보세요 아예. 저녁마다 8시에 기도를 하고 찬송하시는데 다 기억하셨던 걸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뭉클했어요. 이 내 인생 이야기, 엄마가 우리 잘 되라고 저는 기도하는 줄 알고 엄마 기복신앙 막 그랬거든요. 그게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방식이구나. 이제 95세 된 엄마의 기도와 사랑을 다시 보니까 엄마의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마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써주셨구나 하는 걸 이제야 제가 느끼겠어요. 95세 되시니까. 사춘기 때 젊었을 때 그렇게 엄마 속을 썩이고 그랬는데 자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자녀가 몇 살이 됐든 이 아이를 떠나보내고 믿어주고 떠나보낸 마음 아픔, 더 얘가 저를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얘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얘가 취업 잘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꽃길로 걷게 해줄 수 없는 그 텅 빈 자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기도로 채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시고 이 아이, 손주가 아닌 우리 아이들, 우리의 아들, 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써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렇게 믿고 한 발 한 발 이 말씀처럼 매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사랑하는 삶을 다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